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정치인들 또는 이런 알려진 종교인들이 아니구나.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빈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인물을 부르실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그에게 주실까? 자연적 정치도 정치지만 이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성경에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도 사가랴 친가 쪽도 제사장 가문이고 엘리사벳 외가 쪽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전통에 따르면은 이 요한은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서 아마 승승장구했으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로마 황제와 통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필요하면 유대 총독이 그를 항상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제도화된 그런 종교권이 아니고 제도 밖으로 성전이 아니고 빈 들에서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하면은 제사장이 아니죠. 요한은 선지자요, 예언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항상 맞추는 점장이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를 지적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외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무슨 종교든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기독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여러 곳으로 전파될 그때는 Jesus Movement예요. 하나의 예수 운동입니다. 그때는 순수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이 아이러니가 무브먼트가 영속적으로 계속되려면은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무브먼트로 있으면 순수한데 언제 이것이 사그러질지 모르고 이것을 조직화 제도화시키면은 오래는 가는데 기본 정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로마로부터 정치인들로부터 공임받은 기독교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순수한 그 정신신앙을 갖고 생활합니까? 아니면은 제도화된 순수한 정신은 빠져버린 그러한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 종교인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말씀들을 기독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아주 대표적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나무라시는가? 이들은 이미 제도화된 종교 속에 갇혀서 이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으로 가는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일반 대중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예언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다. 정기적으로 제도화되지 말라고, 제도화되었으면 회개하라고, 다시금 개혁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종들을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제도화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였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이 세대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어떤 교우님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알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가 그때 그 교우님께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선지자를 너희들이 다 죽였다.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책이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피까지 하고 사가랴라는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도 있고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가랴라는 선지자를 얘기하실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면은 성경을 좀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지 않으면은 100번을 읽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성경,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이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예요.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에
바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구약 시대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이 언제 임하죠? 2000여 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빛을 왜 보지 못하느냐? 구원의 길을 왜 가지 못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다 찼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전쟁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을 누군가 와서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의 모든 건물들을 파괴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실현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면서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예요. 그것은 로마의 기록에도 명백하게 나오는 AD 70년입니다. 로마군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예루살렘 헤롯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어리석은 자야 하실까? 아니면 너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실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일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지만 많은 경우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결정만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지도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어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정책만을 편다면은 그 나라는
힘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곧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피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작은 한 영혼이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